할렐루야. 2020년 6월 14일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늘 하던 것처럼 한번 따라 고백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터인데 또 주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책 한 권을 이제 받았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도 아닌데 책 한 권이 와서 무슨 책인가 싶었더니 휴스턴에서 사역하셨던 서울 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 책 한 권이 왔어요. 최영기 목사님은 가정교회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미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가정교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어떤 분이 최영기 목사님의 그 책을 이제 목사님들에게 나눠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이 보내졌는데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책 제목은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어려움과 고통받는 현대 교회 문제에 대한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순서대로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주간 동안은 그냥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준비해서,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전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책 한 권을 이제 선택해서 순서대로 그 말씀을 좀 전해다 싶었었는데, 이번에 그 최영기 목사님 책도 왔고 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라는 내용도 보면서 이번 주부터 고린도 전후서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보통 편지의 앞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인사로 시작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요 부분은 인사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사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구나.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이제 정했습니다. 그 1절을 보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전에 제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역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때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턱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미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곧 실증이 나지요. 그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이 이제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 아닌가 싶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도 늘 보람을 갖고 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진짜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요, 보람이 있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엄청나게 마치 고생하는 것처럼, 험하게 사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물론 어떤 과정, 삶의 과정 속에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계속 놔두시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절대로 그렇게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고생은 다 할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진짜 보람도 있고요, 행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소유해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또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가르치지요. 많이 소유하고 높은 곳을 올라갈 때에 그러나 그것은,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한순간이지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보람과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해도 우리가 늘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핀잔하고 사람들이 핍박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핍박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것이 핍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궁휼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지요. 핀잔 주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상해도 감내하고 인내해 나갈 수 있는 무엇일까? 내 자존심보다 내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핵심이지요. 이것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보면요, 고린도서 1장 2절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2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건 당연히 알고요. 맨 뒷부분에 보면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반응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반응할 때 반드시 부르심을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나 같은 사람 부르실래나, 그것처럼 잘못된 생각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반응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문까지 받아서, 그래서 자기 인생이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핍박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자기를 불렀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실은 지금도 부르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공동번역을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따를 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반응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반응하지 않다면,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과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나면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잊으면 교만해지고요, 자만해지고요, 자기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면 교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본질 중에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돌이켜보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부르심에 반응한 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었고요. 우리가 잘나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위기 같은데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업수단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받은 바 은혜에 그냥 그땐 감사하고 곧 잊어버렸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진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주 까칠하게 굴고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원래 그 성격 자체에 작은 것 하나 실수하면 안 되고 소리 지르고 싸우려고 하고 뭐 다 다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지요.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메시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꼭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이제 10절을 보면 뭐라 말씀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분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라고 하는 메시지지요. 이렇게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때도 초대교회 때에도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하는 이유는 뭘까?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나누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그 원인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교회가 나눠지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아볼로라. 아볼로는 고린도 지역 당시에 언변이 능하고 성경이 능했던,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해치는 아볼로 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냐,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 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은 바울 쪽, 어떤 사람은 아볼라 쪽, 어떤 사람은 베드로 쪽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랐을 때 교회 내에서 분쟁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 내에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을 따라서 분쟁하고 나눠졌던 것들은 실상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을 따라가야 돼,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만 보고 쫓아가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 보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느니 못 나오니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고자 했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결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사람 바라보면 어려움 당하고, 사람 바라보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지만 앞부분에 인사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들, 잊지 말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어쩌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겠지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고, 사람 바라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려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매일 성경 한 장씩 저희가 읽는 겁니다. 우리는 주보에 성경 이제 그날에 읽어야 될 QTR 본문으로서 매일 한 장씩, 지금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꼭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6시 반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 사회적 거리가 됩니다.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뜻, 부르심,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하고 악한 사탄한테 속지 않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 후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잊지 말게 하시고 늘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주시는 메시지 아버지여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 사람 모두 성도님들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같이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과 생각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옵고 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